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그 대소지 보시면은 12장 장명은 교회와 붉은 용, 그 다음에 일곱 대지로 나눴죠. 교회 성장, 붉은 용의 핍박, 교회 양육, 마귀 축출, 승리 찬송, 핍박과 시험, 용이 모래 위의 섬, 이렇게 7대지로 나눴습니다.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심,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6절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또 교회가 광야와 같은 한적하고 고요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기도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또 장성합니다.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은 연단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고 연단을 받은 성도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양육을 잘 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교회로 만들어집니다. 1절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큰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인가? 한 여자가 해를 입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이 입혀진 교회는 이제는 빛을 발합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또 빛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죠. 잠언 24장 다 찾아보세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악인은 쓰러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 차이. 이게 바로 7.8기. 어저께 7.8기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가? 시편 37편 24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24절.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으시기 때문이다. 다 믿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뚜기와 같아요. 오뚜기. 쓰러진 것 같은데 또 벌써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넘어진 것 같은데 벌써 서 있어요. 뭐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리로 옷 입고 나가면, 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세워 나가면 이 어두운 세상에 계속해서 빛을 비춥니다. 등대의 역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발들 아래는 달이 있다고 했어요. 이 달이 뭐냐 하면 자연 만물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이 자연 만물에 비치게 되면 거기에 다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반사된다는 거예요. 이 달은 해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면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세속화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왜 교회에 들어와요? 진리를 선포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연 만물은 교회 아래에 있어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지. 언제 세속화되라 그랬어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 이 섬기는 그러한 방식이 변질이 되고 예배하는 방식이 변질이 되고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그런 모임, 그거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모임에도 가면 먹고 마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데 가서
근데 굳이 그걸 뭐에 예배당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신경을 다 팔립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고, 그게 우리 모여서 할 일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야 권고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성전 밖의 생활입니다. 마당만 받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단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2절.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그 전에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화 되면 안 되고 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 12별은 12사도를 상징합니다. 12사도가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4절.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구약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신약성경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또 진리는 교회의 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그 터 위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상급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자가 타락하면 교회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변질되면 그 교회도 같이 변질됩니다.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자가 잘못되면 그 교회는 금방 잘못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죠? 진리대로 전하는 교회가 큰 교회. 사람 숫자가 몇만 명 모이고 예배당이 엄청나게 멋있고 그게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대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느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에 32년 전에 이민 갔을 때 그때 한인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한인교회 그때 이렇게 전화번호 주로 나오는데 몇 교회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87년도 1월 달에 미국에 갔는데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 좀 지난 다음에 이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웠어요. 아유, 한국에서 오셨냐고.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아이 코리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얼마나 많이 몰려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뭐가 많아지냐 하니까
한인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가면 뭐부터 만들어요? 식당부터 만든다, 식당. 중국집 없는 데가 없죠? 지난번에 영국이 이렇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그 옆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고 그 5분의 1 위에 그 북아일랜드가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북아일랜드. 벨페스트인가. 거기에서 또 한참 시골로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중국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가면 식당부터 세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워요.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중국 사람들은 식당부터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워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영국에 갔는데 그 영국 갈 쯤에 했을 때 한인교회가 한 1000개가 넘었어요. LA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몇백 개라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영국에 갔다가 1년에 이제 한 2번씩 다시 가족이 같이 못 갔기 때문에 제가 또 LA로 옵니다. 갔다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또 교회는 있어요. 간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여 개가 있으면은 500개는 그대로 가고 한 500개는 다른 사람이 또 그 교회는 문 닫고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또 문. 이게 참 신기하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벌써 LA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몇 개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는 교회인지 아니면 미국에 가서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밥벌이로 하는 건지 거기서 제가 상당히 혼란을 느낀 적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한국에서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는 아유 집사님 뭐 잘 가시라고 거기서 우리 찬송 잘하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눈물 찔찔 흘리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근데 거기 LA 공항 내리면서 집사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오셨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엉터리 신학교, 엉터리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목사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엉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교인들이 목사는 다 같은 목사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영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목사 자체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영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이민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는 없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그런 엉터리 목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양식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이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아주 영양가 있는 것만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자라난 거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근데 벌써 소천하신 지 5년, 이제 7월 달은 5년 됐어요 벌써.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경에 이렇게 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로 힘쓴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퇴보하고 말아요. 힘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기로 힘을 쓰고 모이기로 힘을 쓰고 성전생활, 제단생활, 예배생활 힘쓰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2절
2절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벌써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줄 것을 여기서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교회도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큰 핍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여기서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온 천하를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것. 그래서 이 마귀의 운동을 우리는 적색운동이라 그래요. 적색운동. 붉은색, 적색. 이 적색운동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고 근데 그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마귀 종로를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복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큰 복인데 왜 마귀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고 그러다 멸망당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분별 못하는 거예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세 종류. 하나님께 속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중간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이용하는 부류는 중간치기예요. 중간치기. 이 중간치기에 있다가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7머리에 7뿔을 가진 이라고 했는데 이 머리는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우두머리. 뿔은 권세, 세력. 그러니까 마귀가 우두머리가 돼갖고 세상 권세, 세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 7은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우두머리들도 마귀가 주장하면 마귀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이 지금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우두머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가 세상 세력을 잡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결국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운동, 복음운동 방해하려고 왜냐하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지막 때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생활, 제단생활
예배생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돌봐주죠? 몇 학년까지 돌봐줘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요? 중학교 때 내버려둬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결혼할 때까지요? 결혼한 다음에 애 낳아지부터 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 나는 날이 꼬부라지는 날이에요. 꼬부라지는. 참 할머니들이 안 됐다고요. 할머니들이 애 봐주다가 다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뭔가 했어요. 꼬부랑 할머니. 지팡이 짚는 꼬부랑 할머니. 그 손주 보다가 꼬부라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봐주세요? 셋째부터 세말까지. 그리고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46장.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몇 절입니까? 이사야 46장 3절 4절.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으라. 벳스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스 날 때부터 내게 업혀온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언제부터 돌봐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겼어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 벌써 우리 업어줍니다.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또 언제까지요? 여기 백발 많으시네. 백발. 지금도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머리 좀 허연 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안전하죠? 얼마나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뭘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눈만 뜨면 걱정하는 사람 있죠. 눈만 뜨면. 오늘도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한숨 쉬면서 또 일어났어요? 아이고 또 내가 왜 하나님 안 데려가셨나? 이런 사람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살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왜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린 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복음의 직분이 다 있으니까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간교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든든한 울타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될 텐데 그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자꾸 하늘나라 어차피 갈 건데 자꾸 하나님 왜 안 데려가셔? 이딴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누가 기도하겠어요? 젊은 사람 바빠서 기도 많이 못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번 사경일 때도 이거 목소리가 쉬면 어떡할까? 근데 벌써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새벽에도 지금 목이 아주 그냥 쨍쨍하잖아요. 감사해요. 또 이러다가 또 목 쉬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란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난 또 연세 안 들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몇 세부터가 연세 드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몇 세부터? 65세부터래요. 65세부터. 장로님 병한 거니까 저 책임 없어요. 65세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자, 우리 다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하늘의 별들은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큰 7별과 7급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라고 했어요. 이 붉은 용의 역사, 먼저 교육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교육자 하나 타락시키면 그 교회는 그냥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교육자들이 타락되면 그 교회는 교육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타락같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육자 타락되는 거 너무나 참 한심하다고. 교육자 안 됐으면 그냥 자기 밥벌이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교육자가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 순진한 교인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냔 말이에요. 아주 뻔뻔해요. 그만두든지. 그래서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진다고 했어요. 중간치기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이 중간에 있는 자들, 믿는 자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진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미혹합니다. 그건 교육자도 예외가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육자 하나 타락시키면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마귀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막 격동해가지고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16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이거 얼마나 악해요. 헤롯 왕. 사내 아이는 2살 밑에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구원운동 방해했습니까? 파괴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지금 역사에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에서 구원운동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데 그건 권세 자료입니다. 모든 무릎이 거기다 꿇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이 나는지 몰라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힘이 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 같은 피난처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곳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양육받았죠. 바울도 양육받았죠. 우리도 양육받아야 돼. 이 광야 생활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또 연단받는 기간. 그래서 이 연단 잘 받고 양육받으면 그만큼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광야같이 한적하고 고요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루터가 그랬죠. 머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머리 위에 뭐는 못 들게 할 수 있다고요? 둥지는 못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있죠? 이 생각 저 생각.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새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 쫓아버리고 둥지는 못 들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 좀 오래간만에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죠? 쫓아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 나 지금 기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복잡하게. 가스는 잠갔나 안 잠갔나? 현관문을 내가 제대로 잠갔나 안 잠갔나? 쓸데없는 생각 자꾸 나오게. 이따 점심 때 메뉴는 뭐가 나올까? 쓸데없는 생각. 이게 다 마귀가 쓸데없는 생각 나게 하는. 알아서 맛있는 거 대접하지 않겠어요? 또 가스 안 잠갔다고 생각해서 가보면 또 잠겨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을 여러 번 흔들어 놓은 다음에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건망증이 있어서요. 건망증. 근데 가보면 다 잠겨 있어요. 맞죠? 네. 이거 뭐 젊은 사람도 똑같아요. 젊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예요, 저. 분명히 들어서 핸드폰 어디 있나 그런 적이. 이게 다 요새 이렇게 예외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거 다 쫓아버려야지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 생활 다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생활하는 게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달. 12달이 아니라 42달. 그러니까 이 42달이 3년 반이에요. 7년 대환란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절반 동안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연단받으면서 양육받는 거예요. 이 광야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요즘 오늘 새벽에 좀 춥죠? 광야는 이거보다 훨씬 추워요. 얼마나 추운데. 저 미국에 저기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죽음의 사막. 거기는 왜 데스밸리냐면은 몇십 도 차이나요, 몇십 도. 뭐 낮에는 막 해가 이글이글 막 얼마나 막 탈 것 같이 덥고, 그 다음에 새벽에 얼어 죽을 정도로 춥고. 지금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죠. 왜 이렇게 움츠려 있어요? 좀 똑바로 안 똑바로. 지금 전부 다 움츠려졌어요. 추워가지고. 광야 생활 아직 안 해보셔요. 광야 생활. 광야가 얼마나 추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웅크려들지 마요. 웅크려들면 더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사경에 와서 하나님 발견하고 내려가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그거 발견했죠. 주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주님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발견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보내소서. 네.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한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렇게 사경의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또 내려가면은 분주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잠깐 1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마귀가 공격하다가도 다른 데 가가지고 중간치기들 넘어뜨린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 중간치기들 되지 말고 참신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 생명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신자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늘 성전생활, 제단생활, 예배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 받는 저희 모든 우리 법동리에 속한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